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 목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허드렛 물처럼 쓰다 없어질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 하여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이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사실은 그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것은 절대로 바꾸어질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실제의 현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이 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이 바로 그와 같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 변화된 삶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상식, 나의 이성, 그 부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뛰어들면 위로부터 임하는 신앙의 확신, 곧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더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더 큰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통치,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내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이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그 표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합니다. 첫
표적이랍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는 어떤 경우에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곧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때의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습니다. 첫 표적을 나타내시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말합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히 보아야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곧 표적이 가리키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는가? 제자들이 그를 믿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고자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 속에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혼인잔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소산물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어느 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소산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저 그 표적의 소산물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9절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연회장이라는 것은 그 연회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혼인잔치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혼주가 아니라 그 전체 잔치를 이끄는 사람이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연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는 일이었답니다. 각 사람의 주량에 따라서 적절히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이 이 연회장의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존경받고 또 권위 있는 사람을 세웠고, 오늘 본문이 보다시피 이 연회장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포도주를 딱 맛보면 이것이 좋은 것인지 질 나쁜 것인지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여기 연회장은 참 귀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 주어진 포도주, 그것이 굉장히 질 좋은 포도주가 끝까지 남아있다라는 것, 그것만을 알 뿐이고 신랑을 칭찬하고 그저 그 잔치를 즐길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대 사회에서 모두 다 가난한 삶이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달랐습니다. 하인들은 이것이 어디서 온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표적의 소산물만 먹고 다시 자기의 결핍의 자리로 돌아가고, 누구는 그 표적의 소산물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인생에서 주신 여러 가지 표적과 사건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표적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려면 첫째, 우리는 잔치 속에, 풍요 속에 결핍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잔치 같은 시대 속에 있는 이 풍요 가운데에서도, 이 잔치 속에서도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고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고 얘기해 줍니다. 원래 잔치의 특징은 풍요와 나눔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잔치를 하려면, 그래서 결혼잔치를 하려면 많은 세월 동안 돈을 모아야 했고, 그 결혼잔치를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모여서 그 잔치를 즐거워했습니다. 그 잔치는 자그마치 7일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7일이 됐대요. 바로 그렇게 그 잔치를 즐기면서 풍요를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결핍은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풍요로운 잔치 가운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잔치가 오래되다 보니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잔치가 오래되다 보니 중간쯤 되면 포도주 떨어지게 되어 있고, 포도주 떨어지면 신랑은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취했으니까 질 나쁜 포도주를 내놓고, 혹은 물 섞은 포도주를 내놓기도 하는, 그렇다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히 잔치 분위기 망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덮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주님의 기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핍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결핍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는요, 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21세기처럼 발전한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풍요롭고 모든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린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우린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전했고 의료기술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신앙은 결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덕성 역시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다움도 결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그저 덮어놓고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만 우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던 부도, 과학도, 테크놀로지도, 의료기술도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답니다. 다 괜찮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회개의 자리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린 부자다, 우리는 의료기술이 발전되어 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발전된 테크놀로지 갖고 있다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는 결핍된 존재이고 실제로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모시며 우리의 그 결핍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린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결핍을 직시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면 아마 우린 이상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전부 다 우울증에 빠지든지 부정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직시하고 있는 그 한계, 그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 영광을 목격하기를 원한다면 위로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들끼리 위로하는 거야 말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그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함으로써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핍을 직시하고 인정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표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결핍의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술에 취해서 그냥 덮어놓고 가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지금 이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직시했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뢰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5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일단 여자여 하는 표현이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그리스어에서 여성들을 향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ma'am, yes ma'am 한다든지 혹은 뭐 lady 이렇게 아주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유대 문학이든지 혹은 그리스 문학이든지 어떤 작품 속에서도 자녀가 어머니에게 부를 때 쓰는 호칭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호칭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일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그 구원의 사역 앞에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거듭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자여 하고 부르신 겁니다. 아주 존중이 여기나 그 사람 역시, 어머니 역시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구원받고 거듭나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오고 가는 포도주 잔을 보시면서 뭔가 깊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답니다. 표적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처럼 이 때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때,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의 음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에 잔에 포도주를 담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포도주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서 하셔야 될 사역, 바로 그 표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사건을 생각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영원한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인간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결핍과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고 나온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결과에서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금방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테이 홈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2주면 끝나려니 했습니다. 혹시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그걸 안 가지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은 꼭 맞는지 결국 5월 4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더 갈까 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래도 아들이라고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의 답변이 여자여, 이상한 호칭으로 자기를 부르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 거절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언짢을 수 있습니다. 여느 어머니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저걸 아들이라고 키웠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배울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섭섭해하거나 의구심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신뢰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태도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선한 일,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아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핍과 우리의 삶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커다란 일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그렇게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발견했고 그 모든 한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께로 나와 그분에게 신뢰의 마음으로 나아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이 그 일들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인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요, 돌로 만든 것으로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었던 거랍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집 안에 들어갈 때에 늘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왔으니 그 항아리에 물이 비었겠죠.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하시는 겁니다. 물 사정이 좋지 않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항아리에다가 생수를 넣을 일은 만무합니다. 그저 손발 씻는 허드렛 물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걸 채우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하인들에게는 좀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온다고 물을 채우라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뭐 하면서 물을 갖다 담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뭔가를 명령하실 때에 우린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실 것을 먼저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생각하고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따라야 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마라. 얼마나 상식적이고 당연히 따라야 할 말씀들입니까? 또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들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얼마나 상식적이고 반드시 따라야 할 내용들입니까? 그것부터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듣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도 따를 만한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 그거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법률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니 미국에서 세워준 법을 우리가 지키며 함께 안전을 도모해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명령이 참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 가운데에
물탄 포도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수도 아니고 손발 씻는 데 쓰는 허드렛 물을 갖다 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하인들이여 큰 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연회장이 너 지금 가지고 온 게 뭐냐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고의적으로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을 부었을 때인지 하인이 떴을 때든지 가져가던 중이든지 아니면 연회장에게 내려놓을 때든지 그 시점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하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적으로 받을 만한 일이든 비상식적이라서 자기의 상식을 초월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당연히 따라야 할 말씀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체질이나 나의 스타일이나 나의 계획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계산과 나의 생각에는 멈춰야 할 때인데 나아가라 하실 때도 있고, 내 계산과 생각에는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멈추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비록 내 스타일,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의 표적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허드렛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전부 다 주님의 표적의 소산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그 표적의 소산물만 먹다가 다시 또 배고파지고, 그리고 또 돌아와 표적의 소산물을 구하여 그건 먹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마다 그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결핍을 직시하며 인정하고 오직 위로자이신 주님께 나아오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저 허드렛 물처럼 쓰다가 없어질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같은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셨고, 그 기적이 어떠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목격하는 표적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모습, 허드렛 물 같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또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달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그 영광 우리에게 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